자, 오늘 추수감사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거, 물론 다른 구절도 있지만은 이 구절이 핵심 키워드의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가져온데,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세 번이라고 그랬는데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이 붙어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77절은 초실절과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 네 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그 맥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팔절이 옵니다. 그 나팔절과 그 다음에 또 그 속죄일과 그리고 이 그 초막절, 추수감사절과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때는 성경에는 보면은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때는 풀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을 할게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은요, 소출을 수장한 후에 걷어들여 가지고 저장한 후에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킬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8일째에는 성회를, 부흥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막이라는 말이, 초막절이란 추수감사절도 같은 의미인데, 초막이라는 말은 의미의 뜻은 이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시키려고,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어렵게 힘들게 너희들이 초막에서 살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축복,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미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수장절이 있습니다. 출애기에 보면은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똑같은 의미인데 곡식을 걷어들여서 저장한다, 다음을 위해서 저장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곡식을 거둬들여 저장한다는 이 의미의 뜻은 뭐냐? 우리가 이제 알콩 열매 맺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감사절을 지키신 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면 확실히 믿습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그러면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감사함을 가진 자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심리 상담학자들은 말하기를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행복감의 지수가 높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 행복감이요. 그 다음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면 몸도 그 다음에 정신도 건강지수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그 애굽에서 종로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종로로 가다 보니까 원망 불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이 7개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감사의 하나님이시고 감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감사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절기를 주어서 오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기록된 규례대로 지켜야 되는 추수감사 초막절이에요. 기록된 규례대로 그랬어요. 자, 우리 에스라서 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멘. 자,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가지고 지킨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은 뭐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 살 때도 초막절을 지켰지만은 이네들이 바빌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왔어도 이 초막절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초막절은 오늘 우리 시대도 지켜야 된다. 왜? 이 초막절은 영적 상징이 뭐냐? 천국을 상징하는 수장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명시적이에요. 감사는 그냥 마음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명시적이라고요. 기록된 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록적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서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감사를 기록을 잘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딱 만나면은요, 그 명함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분의 이 전화번호를 기록해 놓고 그분에게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나 정말 감사했고 참 행복했다, 만나봤어, 이런 사람이 인간관계에 성공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의 문자를 남기고 감사의 글을 남겨라. 아침에 밥 먹고 가면은 식탁에도 감사를 남기고, 아니면 회사에 가서도 문자를 남기고,
아니 남의 여자 남의 남자들한테는 문자도 잘 보내면서 왜 내 여자 내 남자한테는 안 보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말할 때 회개해. 명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규례대로 이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의 단어는요 추상명사죠. 추상명사예요. 추상적인 건데, 그런데 이게 내 것이 되게, 내가 실제적인 내 것이 되도록 실제적인 이 명사가 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이건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실천하는 방법. 그래서 실천은 어렵지만은 실천하면은 감사의 대가는 뭐죠? 행복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의 가정과 개인에게는 감사의 대문이 있답니다. 감사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따르냐? 행복이 따라들은대요. 그리고 축복이 따라들은답니다. 가정이요, 지옥 가던 가정이요, 감사 없는 가정이에요. 불행한 가정이요, 감사가 없는 가정이에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잖아. 감사할 때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도 우리 추상적인 거잖아. 뭐가 행복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해봐, 행복이 와. 감사하면 행복과 축복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는 이네들을 훈련시켜서 감사의 인간을 만들고 감사의 이 교양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감사의 훈련을 하는 이 추수감사 초막제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따르냐? 행복이 따라들은대요. 그리고 축복이 따라들은답니다. 가정이요, 지옥 가던 가정이요, 감사 없는 가정이에요. 불행한 가정이요, 감사가 없는 가정이에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잖아. 감사할 때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도 우리 추상적인 거잖아. 뭐가 행복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해봐, 행복이 와. 감사하면 행복과 축복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는 이네들을 훈련시켜서 감사의 인간을 만들고 감사의 이 교양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감사의 훈련을 하는 이 추수감사 초막제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가 돼요. 가정에 남편이 있어 감사, 돈이 있어 감사, 먹을 것이 있어 감사, 집이 있어 감사, 아멘 할 때까지. 그 다음에 부모가 있어 감사, 내 교회가 있어 감사, 아멘요. 오늘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할수록 뭐가 많이 들어온다? 행복이 많이 들어온다. 행복은요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원망과 불평하면 들어왔던 행복도 창문으로 다 나가버린대요. 그런데 감사의 문으로는 항상, 이 감사의 문으로는 행복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은 벌이에요, 벌. 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뭐든지 감사하면,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요 추수감사 이 초막절의 행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람의 그 못에서 이 물을 길러서 성전까지 이렇게 줄을 이어가 가지고 그 물을 길러 옮긴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씻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준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추수감사 초막절 성에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초막절에 올라가셔가지고 명절 끝날, 이게 초막절이었거든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오늘 주일 성회 같은 이런 날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이제 그 초막절이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그랬죠. 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이제 시스기야 터널에서 내려오는 그 실로암못에 물을 떠서 이제 성전에다가 바치고 마시고 뭐 이런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야,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내게 있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여기서 소개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믿음 신앙생활은 감사가 없으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감사하고 다녀. 감사 안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야 되고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고 돌아다녀야 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라? 예수님에게 오라. 왜? 그 실로암못에서 건지는 물보다 훨씬 더 영원히 갈증을 해소시키는 물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자, 봅시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거라. 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마시라 하는 말은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을 가르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그 물을, 유대인들은 초막절 때 이 물을 길러다가 마셨는데 예수님이 오셔는 이제는 더 이상 기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이 물을 마셔라.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의 물인 이 성령의 물의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동심리학자들은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는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요, 3개월에서 6개월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감사가 내 몸에 젖어든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이게 내 몸에 젖어들질 않아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영적인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행위를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행사가 있죠. 이 두 번째 행위는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성전 계단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성경을 읽어요. 시편 100편 같은, 그리고 150편 같은, 뭐 해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을 주시는 하나님,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 감사라는 이 성경을 외우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불을 펴놓고요, 이 촛불을 펴놓고. 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때 여러분,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했어요. 예수를 따르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초막절은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거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다니게 되어지면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은 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요, 다시 밤이 없겠고 하늘에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빛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다니면 돼. 그러면 말씀의 빛이 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 아십니까? 불행을 물리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살고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추수감사 초막절이에요.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여기 보면은 모든 남자는 그랬어요. 언제나 이 남자 여자 뭐 얘들 다 이렇게 표현 쓰지 않고 남자 그러면은 그 가족은 대표적인 이 성격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1년에 3번, 그러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추수감사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풀어서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3개의 절기가 7개라고 그랬죠.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 무교절. 그래서 아까 무교절이 나왔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세 번째가 초실절,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이걸 맥추절 혹은 칠칠절, 4개가 들어가 있죠. 4개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 좀 유식해야지. 뭐 성경 읽고 뭐 어려운 얘기를 왜 그러냐? 아니, 평생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공부 안 하실래요? 여러분, 자동차가 부속품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2만 가지, 2만 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는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 안 타고 다녀, 그러지 않잖아요. 시동 거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에어컨 켜는 것도 배우고. 배우십시오. 배우라니까. 그래서 성경도 배워. 어렵다고 하지 말고, 어려우면 물어보면 가르쳐 주잖아요. 아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감사가 없으면 행복이 따라오지 않는다, 축복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행하고 이런 기적과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를 먹었는데 뭐하다 다 죽었어요. 원망하다 죽었잖아요. 가정에는 원망이 많으면 행복이 다 창문으로 빠져나간대요. 감사는 앞문인데
이 원망과 불평은 창문이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고 저쪽으로 다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가정은 감사가 없어. 그래서 우리 집 가정에 반드시 감사의 대문을 만들어놔야 돼요. 우리 집 가정에. 여러분 대문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감사의 대문을 만드십시오. 고장났거든 수리하시고 교체도 하고 그 다음에 멋지게 감사의 문을 만들어 보자 이 말이 오늘이요. 자 보세요. 시편 104편 100편 4절 우리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해야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 문제를 일으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감사하고요,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하잖아요. 자 셋째는 추수감사 초막절을 지키는 자세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16장 16절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여러분 감사, 추수감사 초막절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해야 된다. 아멘요. 여러분 감사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나라에서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멍청한 것들은요, 술집 가서 남의 여자한테 감사하고요, 미련한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감사를 해요.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곳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아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상징이 뭐냐? 우리가 마지막 날 감사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모조리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만이 들어가지 천국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예수의 문으로 들어갈 때 이 감사는 통행증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수감사 초막절에 빈손으로 하나님께 뵙지 말라.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또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고대 중동에서는요, 왕을 아련할 때는요 반드시 선물을 가져가야 된답니다. 근데 선물이 없으면은 그 문지기들이 못 들어가게 해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가지고 갔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추수 감사절에는, 초막절에는 왜 빈손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왕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시고요,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시고요,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빈손으로는 예의가 아니다. 교양이 없는 거예요. 감사는 빈손이면은 그건 교양이 없는 뭐예요? 위선이고 그 다음에 거짓이란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감사는 빈손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걸 성경에다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놨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추수감사 초막절에 감사 방법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여기 목사님 여기 77절인데 왜 이걸 여기다 설교하세요? 77절도 맥추감사절이잖아요. 드리는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계산해 가지고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계산해보고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모자로도 안 되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얘기했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과해도 안 되고 모자로도 안 되고 계산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험하신 분들은 잘 알아. 여러분 질병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13,000가지예요. 여러분 13,000가지의 질병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질병 속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 이거 감사 안 하냐고요. 며칠 전에 어떤 보험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보험 좀 들으라고.
선생님 나이 앞으로는 보험 잘 안 들어줘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보험 필요 없는데 그래요. 왜요? 그래. 많이 드러났어요. 예, 엄청나게 내가 드러났어요. 어디다요? 그래. 하나님께요. 내가 그랬어요. 예, 그분이 뭡니까? 아주 제가 VIP 고객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이렇게 제안해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저는 지금 이 나이까지요. 나 병원에 가서 수술한 적도 없고 입원한 적도 없어요. 아니 진짜 그러니? 그러네. 그래서 난 보험 별로, 아니 그래도 사람 일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집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예. 왜요? 그러네. 내가 보험 나 혼자 들었다가 집사람한테 너 얻어맞아요. 그래. 사모님이 그렇게 무섭냐고 그래. 아니요. 예, 내가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뭔지 내가 좀 알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요. 여러분 지금 약을 먹는 사람도 많이 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질병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친구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요 이미 세상 떠난 애들 많아요. 세상 떠난 애. 근데 아직도 나는 건재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연락 오고 그러면은요 맨날 보면은 강화 만이산 올라가지고 찍어 올리고 어디 저기 석조에 가서 사진 찍어 보내면 전부 다 그리고 돌아다녀. 근데 나는 아직까지 이래. 내가 가끔 만나면 그래요. 나 아직 현역이다. 예, 현역이다. 옛날에요 서울대 들어갔다고 동네가 떠들썩하고요. 그런 애들은 50대 전부 다 나왔어. 요즘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일수록 빨리 나와요. 별로 공감 안 하네. 예.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데요 500가지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답니다.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많잖아요. 여기도 오늘 강대상도 있죠. 그 다음에 파일도 있죠. 성경도 있죠. 내 시계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모니터도 있죠. 그 다음에 마이크도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몇십 가지가 돼. 오늘 사용하고 있는 게. 내 입은 옷도 겉옷도 있고 넥타이도 있고 그 다음에 속옷도 있고 우알러도 있고 머리도 바르고 별거 다 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500가지가 필요한, 이걸 내가 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 안 하고 살아?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았잖아요. 의자에 앉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혹시 엉덩이 아플까 봐서 스펀지로 깔아줬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전부 다 준비하고 예배해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들어가도 감사, 나와도 감사, 누워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감사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각 사람이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7절.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이 내 가정에 주신 거,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내 아이들에게 주신 거, 여러분 내 손주들에게 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추수감사절은요 뭐라 때려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하는 거라고. 각 사람이요.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서 힘대로 능력대로. 이 말은 뭐예요? 과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이게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 이렇게 바울이 이것을 정의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가정에서도요 사소한 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부부가 행복하잖아요.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든지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할 줄 아는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감사하는데 뭐가 따라온다? 행복이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온다. 그러면은 감사의 문은 대문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대문. 감사하고 집에서 살아봐. 그러면 감사하는 그 가정에 대문이 활짝 열리면은 행복이 따라 들어오고요 축복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천국 가는 문은 예수님이지만은 행복의 문은 감사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금년 1년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서 감사를 할 때 금년 마지막 행복이, 감사와 기쁨이, 영광이 쏟아져 들어오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